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오지 못할 형편이셨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은혜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깨달아 함께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굉장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넣어서 기르면 평생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가락만한 귀여운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물고기를 조금 더 넓은 수족관에 기르면 15에서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를 제한 없는 거대한 강물에 방류하면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2m까지 성장하는 대형 잉어가 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머무는가가, 내가 처한 공간과 지평의 크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 물고기의 존재 크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 지경이 넓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영적 지경을 넓혀 깊어진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비록 85세의 노년의 나이였지만 이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암담했지만 그 문제에 억압당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히며 깊어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갈렙의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꼽자면 비전과 열정과 전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비전, 열정, 전략. 여러분, 이 단어 지난 꿈마루 감사 특밤 때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어리들의 그 강의를 들으시며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비전과 열정과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갈렙의 삶에도 이 비전, 열정, 전략의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 우리가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비전과 열정과 전략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봅시다. 비전입니다. 시선의 확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내심, 과연 우리 지파는 어떠한 땅을 분배받을까? 저 비옥한 땅 우리 지파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한 노장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40살 때 모세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 12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가나안 땅은 그 정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서 얻어낼 땅이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땅이다,
줄 것이다. 확정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가나안 정탐은 첩보와 전략을 위해 정탐한 것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 정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파의 리더들이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선명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포도 송이를 직접 맛보며 그 원대한 그 지경을 보며 꿈을 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슴 뛰는 인생 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꿈마루가 완공된 지가 이제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저기서 또 떠들면서 공부하면서 노는 모습 보면 참 행복한데요. 우리 비전센터를 준비하고 설계도가 나오고 조감도가 나왔을 때 그 조감도를 1층 로비에 세워뒀던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어떻게 지어지나 이렇게 눈여겨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또 우리 예학뉴스에 매주 그 비전센터의 소식들, 공사의 과정들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보여드렸습니까? 보아야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한가족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두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았지만 모두가 꿈을 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똑같은 땅을 밟았고 똑같은 과일을 먹었고 똑같은 성읍을 보았지만 정탐꾼들의 반응은 양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불신앙의 단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그러나를 외친 갈렙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서금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실체입니다. 비전은요, 멀리 있는 것 점치는 것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 보는 환상이 아닙니다. 비전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속에 보면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검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그룹이 어디냐면,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농구공을 패스하거든요. 몇 번 농구공을 패스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몇 번입니까? 예? 16? 네, 정답입니다. 16번. 잘 맞추시네요, 생각보다. 저는 저 혼자 했을 땐 잘 못 맞췄는데, 예, 16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한 반절은 보신 것 같고 반절은 못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고릴라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보이십니까? 네,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인데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인데 참가자의 50%는 고릴라를 보았고 나머지 50%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우리 예안가족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이것을 가리켜요, 인지편향이다. 확증 편향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큽니다. 거기에만 함몰되다 보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너무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나의 인지 편향적 사고가 내린 절망의 결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내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가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좁은 시선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압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갈렙의 충성에 그 비결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은요, 군대의 상명하복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여백 없이 꽉 채우다, 빈틈없이 꽉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꽉 채우란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합리라는 그 이유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틈 없이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벌레인 줄 아십니까? 대충이라고 합니다. 아니, 너무 늦게 반응하시는데 이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대충, 벌레충자, 대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 옆 동네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제 주일이니까 이제 대충 일어나서 대충 아무 옷이나 입고 대충 예배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대충 예배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밝히고 싶지 않아서 대충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 이 대충의 벌레에 감염된 사람이 저 옆 동네,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저 옆 동네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신실하게 임하시기를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충 믿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을 펼치시기를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충성,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미쁘시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그런 대우 받으실 분 아니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대충 예배하면 대충 살게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사는 인생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확장이 우리 예안가족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는요, 열정입니다. 마음의 확장입니다. 어느 날 40대 여집사님이 투덜투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요즘 남편이 침대에서 꼬물딱꼬물딱 해가지고 잠을 도통 못 자겠어요. 그러다 50대 권사님이, 어머, 자기 아직도 남편이랑 같이 자? 나는 마루에서 자는데, 거실에서 자는데 얼마나 넓고 시원한지 몰라. 그러자 무뚝뚝하게 옆에서 듣고 있던 60대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내 남편 어디서, 집구석 어디서 자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또 사랑의 형태가 변하죠. 그렇다고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로 여전히 60대 부부도 집구석 어디서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사랑도 변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열정만큼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악으로 깡으로 뭔가 밤새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듯한 그 모습, 열정이라는 단어 할 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열정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요, 영어로 enthusiasm인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이는 라틴어로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enthusiasm은 theos,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오기로 부리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정이 참된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정으로 하는 건요, 번아웃 됩니다. 말 그대로 나를 소진시켜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열정, 모세의 떨기나무를 보십시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그 마음, 그것이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갈렙, 열정의 사람이죠. 그가 나이가 85세지만 그 노화의 관성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청년의 야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토록 뜨거운 열정 품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나를 살아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것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 호흡 유지한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 은혜의 고백입니다. 갈렙은요, 똑똑히 보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했던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며 한 걸음씩 전진한 갈렙은 끝까지 생존해 있음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근데 바닷속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바다 표범이 살고 있어요. 이 펭귄들은 이 빙하 끝자락에 멈춰서서 다른 펭귄들의 눈치만 보며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가장 두려움을 이겨내고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는 펭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irst 펭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뛴 그 펭귄의 모습을 보고 뒤에 서 있던 펭귄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 선구자의 길을 따라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경영학이나 리더십 영역에서도 이 first 펭귄이 돼야 된다, 참된 리더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이 감동적인 펭귄 이야기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first 펭귄이 용기를 내어 뛰어든 것이 아니라 뒤에 있던 펭귄이 밀쳐서 바다에 빠진 게 퍼스트 펭귄이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펭귄은 와, 쟤 용기 있네, 나도 뛰어야지 하고 덩달아 같이 뛰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이 퍼스트 펭귄처럼 나는 뛰어들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모의 부족함 때문에, 배우자의 실패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의 실수와 불신앙 때문에 내가 왜 저 바다에 빠져야 되냐고, 내가 왜 저 고난 속에 함께 해야 되냐고 원망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선포한 백성들 때문에 억울하게 광야 생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그 모래바다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어요. 아니요, 마음을 더 넓혔습니다. 비록 타이로 광야에 밀려났을지라도 내 뒤에서 나를 미신 분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호흡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숨을 쉬고 계시지요?
옆에 분 보십시오. 숨을 쉬고 계시는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졸고 계시는지,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게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남게 하셨으니 살려주신 목적 따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원마음, 불평, 한탄의 마음 이제 다 제껴두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이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비전과 열정. 시선을 넓히는 게 비전이고 마음을 넓히는 게 열정이라면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명의 확장입니다. 갈렙은 이제 자신의 사명의 확장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85세입니다. 자신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울 수 있다. 갈렙이 엄청난 이 자기관리의 소유자를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시니어 보디빌더처럼 엄청난 근육을 가졌길래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의학적으로 늙지 않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도움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갈렙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과 방패 삼아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생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갈렙은요, 이 나이만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적인 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잘 읽다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 그니스 족속이 누구냐면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가문입니다. 에돔 족속들입니다. 갈렙은요, 뼈대 있는 명망 있는 그 유대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결핍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 무엇입니까? 나이의 약함입니까? 신체의 약함입니까? 재력의 약함입니까? 배경의 약함입니까? 오늘 그 약함을 강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전략을 취한 갈렙이 선포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선포한 이 산지는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면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다. 해발 900m의 험산 준령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저 갈릴리 해변 좋은 땅 놔두고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탯줄이자 역사의 뿌리가 있는 거룩한 영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가 묻혔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오늘 헤브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눈에는요, 단지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요충지고요, 그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기에 누군가는 희생하며 정복해야 될 땅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명망 있는 기독교 멧돼 집안에서 이렇게 유복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뼛속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옆집에 사시는 권사님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셨고, 그 어머니로 인해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된, 복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의 양가 집안에서도 한 집안에선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 그러면 갈등이 일으킨다 하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온몸으로 어머니가 겪으셔야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이제 꾀를 내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욕탕 가방을 드는 거예요. 이제 목욕탕 가방을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목욕 갔다 오겠다 하고는 그 목욕 가방을 들고 이제 일부 예배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에 물을 쫙 묻혀가지고 목욕탕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이제 집안에 있는 이불이난 이불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빨래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이불을 이제 밖에 내 걸로 갔다 오겠다 하면서 그 젖은 몸으로 그 이제 이불을 거는 척하고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일요일 아침마다 이상한 차림으로 교회로 달려가는 여자가 있다더라,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셨습니다. 이 고난의 눈물 속에서도 제 어머니는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척박한 불신의 가문이라는 헤브론 산지를 눈물로 제단을 쌓고 인내하며 마침내 아버지를 전도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그 결정이 어머니의 희생에 있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양가족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승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욕망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겠습니다라는 자기 욕구의 반영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동산 내가 투자한 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렙이 구한 헤브론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투영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내가 가서 거기를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영역 구석구석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산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거기가 이 산지를 취하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참 주인이 경영주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으로 경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곳이 바로 산지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그 마음 한복판에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위축되어 있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참 위로자시다 선포하는 그 자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헤브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산지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받는 신앙에서 베푸는 신앙이 됩니다. 누리는 신앙에서 나눠주는 신앙이 됩니다. 갈렙의 전략이 바로 그랬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렇다면 그 헤브론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다가 자신의 가문들이 살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땅을 레위 지파,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그 땅을 양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영적 장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온통 내 건강, 온통 내 자녀, 온통 내 사업, 내 교회라는 이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영적 지경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 너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양가족들 그저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시한 인생 말고요, 복받아서 아낌없이 나누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아서 다른 사람 잘리게 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아서 남 줍시다. 은혜 받아 남 줍시다. 별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남 준다고 하니까 손해 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3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최소 3을 주거나 5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생색을 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복을요, 3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유 잘했네, 너 3 줬으니까 내가 3 꼭 채워줄게. 3만 쏙 채워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 아니세요. 여러분, 손해보시면, 그 3 손해보시면 10, 100, 1000 만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즐겨 손해보십시오. 제발 복받아서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제발 얘들아, 제발 출세해서 목사님 좀 맛있는 것 좀 사줘라. 그리고 그 복으로 나누는 인생 살아라. 여러분, 복받아서 남 주는 인생, 은혜 받아 남 주시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략, 사명의 확장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전쟁이 그칠 줄 믿습니다. 질병의 전쟁이 그칠 줄 믿습니다. 관계의 전쟁이 그칠 줄 믿습니다. 복받아 남주는 인생 살면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갈렙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비전입니다. 시선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라봐야 그 고릴라 지나가는 거 못 봅니다. 시선의 확장,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단어 열정입니다. 마음의 확장.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갓이 열정의 기본 개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힐 때, 그 펭귄처럼 누가 나 밀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 그 가운데 열정 부어주실 겁니다. 3번째 단어 전략입니다. 사명의 확장. 나에서 나에서 너로 가면 하나님 그 여백, 그 손해보는 것 100, 1000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넓어져야 깊어집니다. 넓어져야 깊어집니다. 시선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명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깊어진 삶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5세 갈렙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취해야 할 3가지 단어, 비전과 열정과 전략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인생,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 이롭게 하는 장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